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살포시 눈을 감고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몸을 조금씩 움직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를 뒤로, 그리고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어깨를 돌려보세요. 허리도 움직여줍니다. 다시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이제 숨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쉴 때는 깊게, 내쉴 때는 천천히.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머리에서부터 아침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와 목, 가슴, 배, 팔과 다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어줍니다. 어제 하루 삶 속에서 잘못한 일은 없는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나만을 생각하여 행한 일은 없었는지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선택까지. 그런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검색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도 밤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12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기둥이 될 12명의 사도를 뽑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 사업의 핵심 멤버를 뽑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님 아시죠?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1분 만에 끝내버리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중대한 선택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왜 자꾸 실패하고 후회로 남을까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너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밤새 여쭤볼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멈추어 서서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뽑으신 드림팀의 명단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름이 쫙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레아 출신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아마 성격도 불같았을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15절에 마테오.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었죠. 그 다음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이 사람은 마테오와 정반대입니다.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던 독립투사 혹은 정치 깡패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팀에 칠로마파 매국노와 발로마 무장투쟁가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둘이 한자리에서 밥이라도 먹으면 밥상이 엎어져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이름. 16절,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 아니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다면서요. 이력서도 안 보시고 면접도 안 보셨습니까? 어떻게 팀에 배신자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인군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성질이 급했고 의심이 많았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요, 문제아 집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완벽한 12명만 뽑으셨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부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아 12명을 뽑으시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기도하시던 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뽑자마자 곧바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평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한복판, 치열한 현실입니다. 그 평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을 왜 뽑으셨을까요? 예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오합지졸들을 뽑으셨을까요? 바로 이 힘, 이 치유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 아파하는 평지의 사람들에게 손을 대라고 뽑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 뽑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미사에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사가 끝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에만 머물러 성당 오니까 참 좋다, 은혜롭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지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8절의 군중처럼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 사실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더러운 영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는 우리 아들, 딸. 사실은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마주치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마트 계산원 아주머니. 그들의 무표정 뒤에 숨겨진 삶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손을 대라고 초대합니다. 신부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을 고칩니까?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9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서 힘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직장에 정말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빌런 동료가 있었답니다. 매일 주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 동료에게 다가가서 아무개 씨, 어제 그 보고서 쓰느라 고생 많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힘이 되어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평지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밤새 기도하시고 바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치유하는 힘을 드러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아픈 군중에게 용기를 내어 손을 대어 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작은 미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힘이 흘러나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사도들을 뽑으시는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홀로 산에 오르시어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중대한 사명 앞에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사도들은 특별하거나 완벽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토마스처럼 의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유다처럼 배신할 수도 있는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신뢰하고 선택하신 주님, 저희의 이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의 힘이 흘러나와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비 오니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평지에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그 치유의 힘이 흘러가게 하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지친 이들에게는 쉼을,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절망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